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계획은 이미 창조 이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가졌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오직 한 분,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래서 에베소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 오직 한 분 안에서, 즉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영원한 목적,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가 없고,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시 살린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 다시 살리는 것은 육체입니다. 우리 이 소울 바디가,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꿔지는 레저렉션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일단 얻는 겁니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님을 믿는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영혼에 관한 문제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마태 6장 10절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는 주님의 주기도를 우리가 자주 외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심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디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삼일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종합 계획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는 제목인데,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약속했어요. 무엇을요? 천지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 중에 하나님의 이 이터널 라이프, 조에나이오니우스, 영원한 생명을 특정한 영혼에게 넣어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특정한 영혼은 단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한 가지 조건이에요.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이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아들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영생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그 누구한테든지 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꼭 받아야 될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을 또 보겠어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건 예수님 안에서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천국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3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과 신분과 보장을 받게 돼요. 1장 5절 보겠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이 뭐냐? 오늘 지금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는 말씀을 연결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이게? 그 기쁘신 하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는 통해서입니다. through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성부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진실로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듣고 반복해서 듣는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틀어 박히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 성령의 인침을 못 받는다. 즉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날 수가 없고 재창조가 안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한 걸 심각하지 못하게 여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 직분 소용없어. 예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모르면 남에게 예수님 안 전해요. 자존심 때문에 못 전해요. 사람 두려워서 못 전해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never,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지구상에 그 누구한테도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쟁이라면, 진짜라면, 진짜 예수쟁이라면 예수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있어요? 주 예수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귀한 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 제대로 믿자고요.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지금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떤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배워서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이 없어요. 영생을 못 얻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인침 못 받아요.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끝장나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태 25장 41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영원 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은 이미 영원 전부터 아들 안에 들어오는 자, 아들을 통하는 자 통해서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재창조함 받아 새 사람이 돼서 천국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에요. 영생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은 성령님이 들어와서 newness of life, 이 새 생명을 안 넣어주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보겠어요.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born again이 안 돼요. New birth, 새로운 탄생을 통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래오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보니까 진짜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게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언젠가 이거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이 땅 떠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의식도 없이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나 그 말이에요. 삶 속에서 전혀 내세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기 오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내려온 목적이 첫 번째는 영원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넣어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에요. 재창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재창조. 재창조를 통해서 새 생명이 들어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에베소 1장 5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주겠다는 창조 이전의 성부 아버지의 계획, 그 계획의 뜻이 예수님이 34년 동안 이 땅에서 계셨던 이유의 첫 번째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절대적인 죄처리가 필요했고, 죄값을 지르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 그 다음에 영생의 완성을 알려주는 부활. 인간 창조 목적이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신약에 나와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창조주에 대한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지난번에 설교에 고전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너를 만들고 너를 영원한 보장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보내 그 죄처리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또 보내서 새 사람 만들어 영생을 넣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건 너무나 새 사람 입장에서는, 정식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천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주를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조주를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 큰일 나요. 기복신앙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국과 영생과 이런 걸 다 끌어들여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체예요. 이거는 큰일 날 신앙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신앙 아니에요. 언젠가 거듭나면 이거 뒤집어져야 돼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안 바꿔주면 안 돼요. 새 사람은 그렇게만 안 돼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성령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골로새 1장 16절,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뒤집어서 엎어놓은 게 누구냐?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파괴시킨 자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저주받은 악령들인데 마태 25장 41절에 여기에 사탄을 따르는 마귀 자식들이 다 함께 묶어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4장을 보겠어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이요. 1절, 2절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기억하고 생각했지만 3절이 또 중요해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죽으시기도 전에 사람이란 죽음 저편에는 모르게 돼 있어요. 죽어보지도 않은 그 세계를 누가 말하고 누가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제시하고 무엇을 알려주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도 전에 벌써 천국 가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바로 전에 내가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왔지만 다시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없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 깊이 생각하고 들으면요, 이거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가서 천국에 집을 짓는데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나 많다. 현대 교인들의 내세관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내세관이 얼마나 있는가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무엇을 근거로 어떤 걸 중요시하면서 따라가는가 말이야. 이 땅이 중요하지만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33년 사시고 천국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그것이 많은 곳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를 가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집 지어준 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세컨 커밍을 약속해요. 반드시 다시 온다. 신약만 318번이 많아. 약속했어요. 300번이 넘는 약속을 했어요. 다시 세컨 커밍을 25절마다 한 번씩 말씀할 정도예요. 이야, 엄청난 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다시 오심을 그 이유가 뭐냐? 14장 3절 후반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지러 가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허나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보면 궁극적으로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이잖아요. 거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즉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야. 이 땅의 초림도 재림도 궁극적으로 십자가 지는 것도 부활하시는 것도 천국에서 집 짓는 것도 천국에서 하시는 일, 이 땅에서 하신 일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창조 이전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 많은 가르침과 약속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 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예수님 밖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 처리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저들 지옥 가는 게,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진실인데 어떻게 의식도 없냐 이 말이야. 자기가 믿는 이 예수님이 특권 중에 예수님 믿는 것은 지구를 바꿔도 못 바꿀 특권이에요. 이 엄청난 전능자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졌는데 뭘 지금 의식 없이 사냐 그 말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결국은 천국 가서 천국가에 영원히 살죠.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영생과 부활과 천국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이 없는 천국이 뭐며, 부활의 몸을 갖지 않으면 천국 가서 어떤 몸으로 영원히 사는가?
또 부활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한들 영원히 살 장소인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영생의 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와 레저렉션과 킹덤 오브 갓,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영생을 주는 목적이고 창조 이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종합계획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우리 크리스찬에 사는 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제 설명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게. 그렇다면 그 뜻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혼에게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그 집을 지어진 곳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벌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며 유일한 주인이며 유일한 목자며 유일한 왕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왕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언제까지냐? 마태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한 후면 끝이 와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 충만한 구원받을 수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컨 커밍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새 벽두에 신앙은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냐.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생명길, 즉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심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가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 예수님 한 분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 생명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영원히 그를 통해서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고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한 분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걸렸다는 것을 모르나요? 모르세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의식도 없어요? 그러면 왜 전도를 안 해요? 저 영혼들이 내가 전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새 생명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면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고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 이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새로운 영혼의 창조와 영생을 얻는 것, 이건 영혼에 관한 거고요. 영생을 얻은 영혼에게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면 생명의 부활, 영생체를 그 영혼에게 두 번째 신령한 몸을 갈아입혀주는 게 이게 영생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생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경은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반복되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잘못된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들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주길 원해요. 근데 진짜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 내가 인생이 죽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로다. 피값으로 샀잖아.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쟁이는 그의 인생의 철학이나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전부 예수님 중심이에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은 위험하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은 무너진다. 마태복음 7장에 세 번째는 마태 7장 13절에 넓은 길 가면서 내 위주로 세상 위주로 살면서 예배당이나 들락날락 하는 신앙은 이거는 멸망길로 가는 자이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식의 거짓신앙, 가짜신앙은 이거는 굉장히 데인저스하다, 위험하다.